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민수기 말씀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렸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에 나가는 자를 계수하라.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것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도를 따라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수기 말씀도 저희들에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좀 덥지 않나요? 안 덥습니까? 부채 붙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요절 말씀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우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제목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의 열매를 맺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캠퍼스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캠퍼스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영적인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군인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파이팅 스피릿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죄의 세력과 싸우고 또 이 시대의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믿음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가 민수기 말씀을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주시는 영적 군사로서의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오경에는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책이 있는데 오늘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이 출애굽기는 약 1개월 반, 한 달 반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거리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1개월 반이 걸렸으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도 2달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광야를 지내면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면서 많은 죄 문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신과 교만, 소위 말하는 온불교, 이 원망, 불신, 교만의 문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과 또 반발심과 의심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세대를 광야에 엎드려져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안에 훈련받아야 될 이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원래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책 제목은 베 미트바르 해서 베가 에트거든요. 미트바르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뜻으로 책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70인역으로 옮겨지면서 넘버스 해가지고 민수기로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 제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인구 숫자를 세죠. 처음 출발하면서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세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음 세대들, 다음 2세대들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민수기가 거룩한 수면제다, 읽으면은 졸으면은 거룩한 수면제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또 우리가 어떤 점에 성장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주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시험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자는 결국 광야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거역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있는 여러 가지 불신과 반발심, 또 여러 가지 음란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런 불순물을 빼고 믿음의 사람, 또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과정입니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내면을 준비하고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지 13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3개월이 지난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그들은 이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취해야만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기 원하셨고, 또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주 대단한 무기로 전쟁에 무장을 하고 전쟁 경험이 많은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될 그런 족속들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 또 아이성, 아모리 족속, 가나안 북방, 가나안 남방 등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싸움에 이길 만한 자를 계수하라. 너희들은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마음이 착하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사탄의 문화가 창궐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며 섬기고자 할 때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Jesus.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You are the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군사 스피릿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배포 삼선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상업과 세계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네. 이 선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단지 무리가 아니고 전쟁하는 영적인 군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인생을 대강대강 어영부영 살 수 없습니다.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볼 것 다 보고 또 잘 것 다 자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 군인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절제하며 열심히 투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고 정복원들이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 떠나는 미군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서 개미떼와 같이 달라붙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은 이륙하는 비행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공중에 떨어져 죽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패하고 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반면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때 얼마나 통쾌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사라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우리 장바울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소감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소감이 자세하게 이번 양식에 실렸잖아요. 거기 읽어보니까 정말 이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연에 감사해서 목자 훈련을 받고자 집에서 나와서 장막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훈련, 양식 먹는 훈련, 또 양들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동 1년 차에 1대1로 섬기던 김양호 형제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추천하고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을 수양에 참석하게 하시고 제자로 세워주시면 제가 일본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학원에서 원장과 바둑두고 있는 그를 만나서 초청을 했는데 그가 수양에 참석해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김신희 목자와 또 우리 김갈래 목자를 세우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물질 잘해봐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됐겠습니까? 그는 아침 일찍 도시락집에 가서 알바하고 끝나면 일본어 학원에 가서 4시까지 공부하고
또 끝나면 일본 식당에 가서 또 알바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도전했는데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3전 4기의 도전 끝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경센터에서 지금까지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 2세 양들과 현지 양들을 말씀으로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마가 목자를 원격으로 일본어 성격 공부를 도와주어서 우리 한마가 목자가 일본 자매 목자와 선교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원하는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물질 문제가 있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도와주고자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도움받지 않겠다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결할 테니까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고 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에 사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마치려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기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끝나고 도시락 먹고 선교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합니다. 근데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2세들과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때 아주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어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스피릿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학기에 우리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력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모님들과 목자님들이 캠퍼스에 열심히 올라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양들을 붙여주시고 또 오는 역사를 보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파트장으로 취임하신 남녀 목자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대가 됩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양들을 놔주지 않고자 참 기를 씁니다. 이런 양들을 원룸에서 끌어내고 또 기숙사에서 참 끌어내어서 1:1 테이블에 앉히고 모임에 한번 참석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그냥 시대를 탓하고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신방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요한일서 4장 필사를 하면서 3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며 영역을 덧입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필사와 암송은 영적인 무장에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강디바 사모님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일 나와서 2시간 이상 기도해서 저를 긴장을 시켰습니다. 이 기도 모임 시간이 없어서 좀 쉬려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리바 사모님이 살아나자 아브라함 목자님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한포 사격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희 교회에 말씀으로 양들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전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세어봐라. 양들을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는 전도의 용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봐라. 이 시대의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몇 명 있는가 세어봐라. 한번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에 뛰어들 수 있는 말씀의 전사인가, 기도의 전사인가, 전도의 전사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그런 전사였는데 지금은 손 놓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이런 전사의 스피릿을 덧입고 이러한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소돔 고모라 같이 얼마나 타락의 수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정문에 신천지 신문을 이렇게 쌓아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문이 닫혀서 그냥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이전이 얼마나 마음되게 많이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해 준다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인 사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양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마귀의 문화, 음란 문화, 죄악된 문화, 이런 죄악된 미디어 문화를 가까이 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셔서 너희를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달달한 이 죄악된 문화는 얼마나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쟁인 거예요. 마귀의 문화를 멀리하고 미디어를 멀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이것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야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변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송가 348장을 좋아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굉장히 원색적인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만 불러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찬송을 아주 힘있는 승리의 승전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전투 의지가 생깁니다. 마귀와 싸우고 연약함과 싸우고 또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는 문화. Have fun. 즐겨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싸우고 정말 영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감상적인 생각에 젖어서 문제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학과 공부하고 또 어학 실력을 쌓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실력을 쌓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 세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를 다 어떻게 세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그 지휘관들이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술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슬루미엘 하나님과 평화롭게, 느다넬 하나님이 주신다. 엘리압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전부 엘자가 많이 붙어 있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또 다니엘,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엘리술의 부모가, 슬루미엘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마침내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휘관들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써놨어요.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쓰고 그 앞에 부모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루벤 지파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 사리수대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우리는 누구 알게 뭐야, 이 사람이 누구 아버지고 뭐고. 그러나 본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지휘관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지휘관을 키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들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그 부모와 1:1 목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신민서 목자님은 한춘식 목자님을 피싱한 목자라는 엄청난 자부심 하나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민서 목자의 양 한충신 목자, 박스테반 목자님의 양 구바나바 목자님, 조예스라 목자님의 양 구갈렙 선교사님, 박유선 목자님의 양 조예스라 목자님,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죠. 지난 요한 1서 4장 암송 때 최희성 어린이가 3등상을 받았는데 네 집 아들이냐? 최정한 목자의 아들 최희성. 최정한 목자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죠. 그러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키운 그 영적인 제자들, 그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관이다. 우리도 정말 우리 양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서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주역들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제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루벤 지파 46,500명, 유다 지파 74,600명, 베냐민 지파 35,600명, 총 603,550명.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늘으로 옷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자식이 없을 때 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한 명에서 출발했는데 400년이 지났을 때 200만 명이 되는 이런 많은 자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올 때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셔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세를 60만 명, 전체는 200만 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주상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서모 비라와의 관계를 맺은 아주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혈기가 많아서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 추장 가족들을 다 살해해버린 아주 아버지를 힘들게 한 자녀였죠.
넷째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주동자였습니다. 다들 문제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연단하시고 그 자손들을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을 하시는데, 유다는 어떻게 축복했냐면, 유다 너는 하나님의 귀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지파가 가장 전면에 서서 싸움에 나서는 지파가 되게 하셨고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정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제 지파를 합하니까 75,900명이나 되는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양들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심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심 같이, 예수 메시아들을 축복하심 같이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마가 목자를 일본 선교사로, 또 남녀와 주니어 목자를 미국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들이 본부 선교사 준비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훈련 지원서에 스텝 목자 추천란이 있습니다. 스텝 목자가 이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조이삭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조이삭 선교사보다 다 더 나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우리 양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들을 뜻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소망 가운데 계속 축복하고 소망을 심고 비전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큰 여호와의 군대들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49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지파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를 하느냐?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생활에만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면 안 싸우니까 좋겠네요. 이 사람들 방입니까? 방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진영도 저런 진영은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가장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고 거기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거룩한 성막 공동체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레위 지파의 둘레를 영적인 고압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이제 침범하는 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 성막 중심의 이 신앙생활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스펙만이 중요해요. 그것을 열심히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힘의 소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창조적인 능력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런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 와도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내면을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들이 책임지고 성막을 관리했듯이 우리가 내면을 오늘 일어나신 말씀에 나오듯이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만 열심히 꾸미고 치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열심히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칼, 망황한 살이 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강우리 목자님은 바쁜 의대 수련의 과정 속에서도 김한지 자매님을 말씀으로 섬기며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양이 집에 가고 1대1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왠지 영적으로 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금요기도에 소감 순서가 되어서 다시 주일 말씀 묵상하며 소감을 쓰다 보니까 다시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 화, 수요일 날 연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 꿀맛 같은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케줄이 느슨해지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고민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스피릿을 조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정말 우리의 이 내적인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도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복잡한 생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왕식부터 하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이러한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2장에 보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구축을 했고 2장 2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깃발을 군기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에 보면 사단 깃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각 지파별로 군대 상징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 모양,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모양, 단 지파는 독수리 모양의 깃발을 들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각 파트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우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UBF 모임에게 1:1 성경품을 통한 성수한국과 세계선교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10만 선교사 파송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 깃발을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을 학기에도 캠퍼스에 도전해서 양들을 구원하고 또 캠퍼스를 정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과 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은 자세히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과 질서가 잡히고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일매일 새 출발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서늘해졌고 캠퍼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방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단의 똘마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구출하고 우리도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전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